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에 회당이 있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아리스토블루가 갈릴리를 점령하고 강제 유다화 정책을 펼쳤던 그 여파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이 정착하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네. 그 장소는 유대 지역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예요? 이방인 장소예요. 이방 땅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지금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들으면서 되게 속상한 게 있는데 네네. 이 정말 못된 것들을 배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건 지금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네네. 행동이 딱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제로 거기 이주시키고 거기 들어가서 그 유대인 촌을 만들어내고 또 자기네들이 게토라는 곳에 예전에 갇혔잖아요. 유대인 네. 거주 제한 지역에 네. 독일 같은 데서 갇혀 있었는데 팔레스틴 사람들 똑같이 그 게토 안에 몰아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들이 그 우리나라도 사실 해외에 나가서 그리고 일본에서 막 일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 그 옛날에 일제 시대 때도 그랬었고 그랬는데 결국 옛날에 그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네네. 한국 사람들이 그때 이제 학살 그렇죠. 관동 대지진이죠. 관동 대지진으로 학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 조선인들을 미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인들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 일본으로 이주해 오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조선인들이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간다. 값싸고 뭐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서 엄청나게 조선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안 그래도 조선인들이 직업도 다 뺏어가고 미워 죽겠는데 그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조선인 학살에 이르게 되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또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앙아시아나 이런 네네. 데서 우리나라에 그 일을 하러 오게 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한 시선 역시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간다. 뭐 이러면서 혐오하게 되고 네. 야, 역사가 그래서 굉장히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네. 뭐 테러 단체에서 우리나라에 사람을 보냈는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떠들고 있잖아요. 네. 사람을 보냈는데 그 우리 악덕 고용주가 너무 학대를 해가서요. 그 테러하는 사람이 테러를 준비하지 못하고 뭐 쫓겨나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이건 제가 이제 TV에서 KBS TV에서 한 20년 전에 본 건데 뭐 어떤 그 동남아시아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노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합숙시켜 놓고 해병대식으로 이제 막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뭐 네. 앞글로 뒤로글로 하면서 얘기하는데 언어를 배울 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 다음에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때리지 마세요라는 말이라는 소리를 듣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었는데 나그네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하는 이야기가 너희도 나그네였지 않느냐. 그래서 네네. 나그네를 잘 돌봐주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나그네된 나라를 괴롭히고 있고 그 시대에도 똑같은 그런 그렇죠.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갈릴리에 살았던 원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추방되었겠네요. 그렇죠. 갈릴리 사람들은 강제 유다 정책을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거기에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그 하스몬 왕조가 이제 그곳에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로마가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렸을 때는 이제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이 혼재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자기 부모로부터 율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또 할례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 부모가 살기 위해서 그 선택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과 진정으로서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네. 그렇게 해서 강제로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선교가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아, 근데 약간 못된 것은 이렇게 먼저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얼마 전에 그 석가탄신에 네네. 또 그 절에 가서 개신교들이 찬송 부르고 예, 있는 거예요. 찬송가 부르고 하는 그런 행동은 그건 광기죠, 한마디로. 네, 만약에 교회에서 성탄절 날 그 스님들이 교회 앞에 와가지고 목탁을 두드리고 있으면 이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떠나서 여기서 이러시는 건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항상 우리가 하는 거는 어떤 특별한 선한 일이고 우리가 하는 거는 좋은 거고 남이 하면 그건 또 안 좋은 거고 우린 이런 생각들을 그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 종교가 그런 너무 생각. 편협하죠. 개신교는 저희 기독교는 그렇게 편협한 종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개신교 자체를 너무도 편협하게 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뭐 은혜와 또 사랑과 평화의 어떤 메시지를 굉장히 왜곡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랬을 때 뭐 중간 시대 때 이 상황도 분명하게 잘못된 경우였었던 거죠. 이거는요. 잘못된 경우였었는데 자, 어쨌든 바로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에 머물게 되었었고 네.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언어조차 통하지 않았던 그런 땅일 수도 있는데 그런 강제 이주 정책 때문에 네네. 결국에 예수님도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실 재밌는 수 게 있었겠네요. 뭐냐면은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네네. 자, 그랬을 때 나사렛에서 잉태되시고 뱃속에 계셨던 예수님이 자, 당연히 호적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나요? 예루살렘. 아니죠. 베들레헴이죠. 아 베들레헴이죠. 네. 예루살렘은 다윗이 점령했던 아, 땅이었었고 그렇죠. 네,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잖아요. 네,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아까 베들레헴 내려왔는데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하고 있는 다윗 자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당연히 일정한 기간이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고 그러니까 사관에 누일 곳이 없었더라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호적하러 갈릴리에 와가지고서 그 상황 속에 만삭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중간기 역사를 알게 되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입체적으로 들려지게 되고 저는 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 종교적인 만행을 일으켰던 유대인들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외쳤던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얼마나 그 시대에 혁명적이었는가. 그렇죠. 예,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그 마음에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그 폭력적인 행위를 뭐 자기들도 알았겠죠. 그 부끄럽게 하는 저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그래서 더 그 말을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간기 역사를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뭐 페르시아 때 같은 경우에 네네. 뭐 특별히 그 종교 정책들에 있어서 좀 관대한 모습들도 보이고 네네. 좀 순응했던 모습들도 보이는데 유독 로마에 있어서는 좀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봤었을 때 페르시아 시대나 헬라 시대까지,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전까지는 어땠었냐면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나 헬라 세력에 대항한다라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꿈도 꾸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순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딱 하나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없는 것, 참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종교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말아라라고 하게 되면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뭐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는 다 순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같으면은 뭐냐면은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부임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뭐 일본의 총독으로 한국 사람이 부임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아무리 뭐 정치를 잘했어도 일본 사람 앞잡이에요. 네, 그렇죠. 그거는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 앞잡이냐라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느헤미야가 그 모든 유대인들의 역사 평가의 기준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페르시아 협조하는 거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오히려 페르시아 협조에서 유대인들을 잘 되게 했잖아요. 성벽도 다시 두르고요. 네. 모든 종교를 다시 한번 제자리에 돌아오게 했었던 것이 느헤미야의 어떤 역할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업적을 굉장히 칭송하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안티오쿠스 4세의 포갑 정치 그리고 이제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헬라를 몰아내고 자유를 쟁취했다는 거예요. 자유를 쟁취했으면 뭐가 있을까요? 자유에 자유를 대한 꿈꾸죠. 추억이 있잖아요. 아, 한때 100년 동안 우리가 자유로웠는데 네. 지금은 로마한테 짓밟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로마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자,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항전하자라고 하는 열심당 같은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었고요. 네. 당시에는 그들이 예전에 누렸었던 그 하스문 왕조 때의 어떤 잠시였었지만 그 자유에 대한 어떤 그 추억을 간직하면서 우리는 로마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유를 짓밟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 얘기하면서 목숨 걸고 자유를 향해서 싸웠던 어떤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여심당이 여심당은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이 여심당이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사회 현상 중에 하나였었다라는 것이었죠. 아니 그런데 진짜 그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 안에서 그러니까 각자가 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저는 그 지난주에 열왕기상의 말씀 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네네. 잠깐 나누면서 그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오바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오바댜도 그 아합의 종이었지만 그 안에 있었지만 아합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히려 그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는 그렇죠. 네네. 그러한 신실한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 어딘가에 누구 밑에 있는가 어떤 나라에 살아가는가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렇죠. 네네. 예,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요즘 극화된 기독교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관심보다는 내가 뭔가 영향력을 주고 이 나라가 뭐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하고 사실 크리스텐덤이라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 안에서는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저희들 기독교에 대한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바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을 바로 바라보고 각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어떤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하는 거. 바로 그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네네. 그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물러섬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진짜 안타까운 건 그렇게 저항했던 곳이 하필이면 로마였어. 최대 강국 로마. 그렇죠. 예, 예. 하필 로마였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저항을 하다가 나중에는 AD 66년에서 69년까지 뭐 1차 유대인 봉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서요. 네, 그렇죠. 전면적으로 대항을 했었고 그리고 또 성전 안에 문을 잠가놓고 거기서 저항하다가 성전이 다 불타게 됐었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어디에 갔냐면 이제 유대 광야에 있는 마사다라는 곳에 가서 3년을 네. 항쟁하다가 거기서 완전히 다 전멸하게 됐던 거죠. 네. 자, 그래서 굉장히 그 슬픈 어떤 유대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고, 그리고 그 항전의 불꽃이 아직도 살아남아 가지고서 130 AD 132년에서 135년까지 바코크바 반란이라고 하는 그 반란이 또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 반란이 일어났었는데 그 반란도 역시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다 진압이 되어 가지고서 나중엔 유대인들이 얘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으면 반란을 획책한다. 다 추방하자. 그래서 다 추방을 시켰죠. 근데 뭐 1년 내내 추방시키기는 좀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날은 특별히 개방을 해가지고선 성전 가까이 갈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옛 성전이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장소였던 서쪽 벽에 가서 통곡하면서 통곡의 벽이죠. 울었기 때문에 그 벽을 가리켜서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여튼 이 중간기 역사를 들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슬픔의 시대 그것을 항전하고 이겨내고 때로는 나라가 멸망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제 그들이 조금 금융권이나 네네. 아니면 미국의 어떤 깊숙한 그런 것에 이제 그 연주를 대고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자기들 소리를 높이려고 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압제하고 그 이번 같은 경우도 네네. 그런 것 같고요. 정말 역사라는 건 참 우리가 보게 될 때마다 뭔가 우리 속에서 찡하게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지 자주 갔잖아요. 이스라엘 여러 번 들어갔는데 저는 못 갔어요. 네. 뭐 나중에 이제 코로나 다 풀리게 되면은 저와 함께 꼭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이중직 하시면서 좀 많이 좀 저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가봤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죠? 그랬을 때 뭐 동양의 한 조그만 나라 정도. 그러면서 굉장히 무시하는 어떤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더 재밌는 건 정말 유대인들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지난 태극기 그 집회할 때도 이스라엘 길을 들고 네네. 근데 이스라엘 길을 드는 것은 저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섬기고 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바라보지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기를 들어도 잘못된 것이죠.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었나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중간기의 역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잊혀진 아니면 잊고 있었던 아니면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모르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만 남겨져 있던 중간기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누어 봤었는데요. 교수님, 저는 오늘 중간기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네. 다시 한번 역사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그 인간의 그 오만함, 어리석음들도 생각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시대에 오셨고 그 종교가 폭력이 되었을 때에 네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팔복의 이야기들이 네네. 다시 한번 좀 제 마음속을 울리게 되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네. 자,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메시아만을 기대했었잖아요. 네. 그게 아니잖아요, 절대로요. 네. 자, 그게 아니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그런 행동을 묵묵히 하셨고요. 또 자신의 어떤 그 역할을 다 감당하셨고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그 길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잘못된 폭력의 예수를 마치 진짜 예수인 양 우리가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잘못 선포된 어떤 예수를 우리가 믿고 따르거나 뭐 우리를 해방시켜줄 한마디로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수를 우리가 따른다라게 되면 안 되겠죠. 그거는요. 네. 오늘 중간기 역사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송 교수님 오시겠죠? 네, 송 교수님 오시는 날로 저희들 날짜를 잡아야 되겠죠. 가끔 동영상이 업로드 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좀 바빠요. 다시 얘기하지만 좀 편안한 이중직이 아니라 네. 생계형 이중직이라서 그런데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제 목사님이 생계형 이중직이 아니라 편안한 이중직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라도. 네, 그래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이야기들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과연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인가요? 궁금해하시는 부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요즘에 또 여러 가지 또 가짜 뉴스와 더불어서 성경의 잘못된 해석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가끔 그렇죠. 아주 가끔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런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오 교수님과 함께 신박한 교회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과 네,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경